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894면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하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부활하면 부산으로 가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둘째는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셋째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동쪽에 있는 뉴욕인지, 서쪽에 있는지 서울인지, 북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인지, 남쪽에 있는 샌디에고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딘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집을 나가면 삼천포로 빠졌다가 잘못하면 객사를 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샌디에고라면은 그 길로 가는 길을 알아야죠. 5번 프리웨이를 타고 내려갔다 805번으로 갈아탔다 뭐 어떻게 알아야죠? 모른다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비게이터를 설치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또 설령 목적지를 알고 가는 길을 알았어도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흔들어 봐야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힘써 달려갈 때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마켓에 가서 69전짜리 대파 한 단 사고, 또 똑같은 병원에 가서 똑같은 의사에게 주사 한 대 맞고, 또 똑같은 미용실에 가서 잡담이나 하다가 하는 인생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꼭 가고 싶은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신을 잘 믿으면 극락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어서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진리를 찾아 헤매고 도를 닦기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그냥 선하게 살면 돼 하고 인격 수양도 하고 열심히 선행도 실천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저런 거 다 헛소리야,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장땡이야 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그야말로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한계 있는 경험과 부족한 이성으로 고안해낸 무지의 산물일 뿐입니다. 죄와 무지에 있는 인생은 결코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죄와 무지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먼저 성경은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마음까지 굳어졌습니다. 애굽 왕의 바로 왕이 강팍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곡된 것을 자꾸만 듣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정말로 돌짝밭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을 상실한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왜곡한 가치로 굳어진 상태에서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생명을 부여하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영원한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목적지가 있죠.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낸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무릉도원과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유토피아, 유는 좋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장소라는 뜻입니다. 좋은 장소가 있다. 그러나 유토피아가 아니고 우토피아지요. 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어의 파리네자라가 그 어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본래 울타리로 둘러싸인 정원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크세노폰의 저작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왕의 공원을 지칭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만왕의 왕이 계신 그곳, 영광스러운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울타리가 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이 굉장히 높고 12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구절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66권 중에 왜 하필이면 이 구절이 빌립보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긴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원래 이름은 크레데너스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정복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개명해서 빌립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판게온이라고 하는 광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판테온. 판은 라틴어로 모든이라는 뜻이고 테온은 신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판테온은 만신전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면 판테온 말고 판게온은 뭘까요? 똑같이 판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온은 땅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GE가 붙으면 다 땅과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geology 하면 지리학이고 geographer 그러면 지리학자를 말하고 geognosis라고 하면 땅의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게온이란 땅에 있는 좋은 금속들을 가진 광산이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광산에서 나오는 금의 순도가 얼마나 좋았던지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면 판게온에서 나온 금으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빌립보가 얼마나 부요했겠습니까? 또 빌립보의 원명인 이 크레데노스는 원래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주 뜨끈뜨끈한 물이 솟아나는 온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들 또는 개국 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쉴 수 있는 휴양지로 정한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렇다면 판게온에서 금이 무한정 나오죠. 거기에 좋은 온천이 있죠. 장군들이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발전하고 부유하겠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세상적인 문화에 접하면서 타락할까 봐 사도 바울이 정신 차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원히 있을 곳이 못 되니까, 여기에 백날 쌓아도 몇 날 못 가서 사라질 것이니까 이 쇠하고 썩어지는 세상에다 쌓아두지 말고 너희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죠.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지진, 토네이도 또는 쓰나미 이런 것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100층짜리 건물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도 11도만 오게 되면 동경 대지진처럼 다 무너지고 맙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고래와 같은 아름다운 집을 져놔도 토네이도가 오면 지붕서부터 다 날아가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증오하지도 말고 시기하거나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잠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무두셀라죠. 969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만 물어보세요. 969살 사느라고 지겨웠죠? 아닙니다. 일장춘몽과 같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이 1년을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잠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낙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로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내비게이션입니다. 10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보여주는 등불이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등대가 되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과학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으로는 어린 반푼 어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천국을 알게 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에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알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던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이라는 것을 던져놓고 해답도 얻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돈이 된다면 그거 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도를 닦았다고, 또는 철딱서리 같은 철학을 좀 했다고, 과장된 과학을 좀 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 압니까? 어디서 지금 암이 자라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췌장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 9월 3일자로 6억 9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690만 6,402명이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개미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염돼서 거의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대전 겪으면서 죽은 숫자와 거의 비슷하죠. 이만큼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하거니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가이드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기를 보면 길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꼬박꼬박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관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지시나 한계의 뜻을 나타내는 관사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갈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온 길을 아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가 한 번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낙원에 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창경원에 데리고 가려면 아버지가 창경원을 이미 한번 갔다 와서 창경원이 어떤지 알아야 나를 데리고 가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안내를 따라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108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지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1837년 6월 20일 18살의 나이로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된 소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조상들의 문제가 있어서 18의 소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그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저의 연약함을 자비와 국률로 채워주소서. 또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선한 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소녀는 그 후에 64년 동안 왕좌에 있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가장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가 놀랍게 도약하게 되었고 의회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고 도덕성과 예절이 강조되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영 제국은 영국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죠. 이 소녀가 누굽니까?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죠. 그녀의 공식 초상화를 자세히 보세요. 왼손을 지금 어디에다 올려놓고 있습니까? 성경책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속국이 있으므로 이 지구가 도는 대로 계속 전 세계가 도니까 태양이 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들 가져온 이 보석들과 황금들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가보세요. 이집트에서 강탈해 온 것, 이란에서 뺏어온 것, 모든 세상에 진귀한 것들은 다 영국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영국 여왕이 가진 보석이 세상에서 가장 큰데 거기다가 손을 올려도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어놓고 있죠. 어느 날 인도의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왕님, 영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자 온화한 미소를 띤 이 빅토리아 여왕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비결이죠. 그러나 그녀가 집어든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손때로 시커맸고 책장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대국을 통치를 하려면 군사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 보면 알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서 죽어가는 중에도 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다윗 왕도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인이 1000명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정략 결혼한 거죠. 워낙 힘이 강하니까 옆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공주들을 보내갖고 정략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 왕의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물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금기 조항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처럼 성경을 바로 옆에 자기 통치권자 탁자 위에서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도록 성경을 옆에다 놔두고 주야로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갈 때 군사력을 키우고 또 아리따운 여자를 많이 두고 싶은 욕망이나 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싶은 욕심 같은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랬죠.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고 열심히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영 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항상 보이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3초도 어떨 때는 못 견뎌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뭐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일어났더니 내가 지금 왜 일어났지? 그러고 또 앉았다고.
무슨 말씀이 떠오르면 빨리 그 자리에서 찾아봐야지 나중에 찾지 그러면 그 생각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둘째로 의지를 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106절 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규례를 지키고 주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저절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계도 한번 보세요. 이거 시계에 그냥 저절로 착각착각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배러리를 넣어주지 않으면 시계도 언젠가 쓰고 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거 저절로 되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린애들한테 부모가 악한 걸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악한 일은 어디서 배우는지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몸에 배이지를 않습니다. 몸에 배이면 그 다음부터 쉽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것 힘들죠. 그래서 코비드 터지고 나서 집에서 월남 치마 입고 눈곱도 제대로 띄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편하니까 지금 코비드 터지고 4년 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까?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점점 나태한 쪽으로 가지 점점 부지런한 쪽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되진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도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과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그냥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면 이 세상에 다 불구자들밖에 없을 거예요. 옛날에 6.25 사병 끝나고 상해 군인들 지나갈 때 사람들 얼마나 조롱을 하면 막 어떤 사람 뭐 집어던지고 그랬습니까? 그분들이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에요. 얼른 가서 그분들 앞에 절을 하면서 따끈따끈한 밥을 대접해야 되는데 병신이라고 얼마나 구박을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다 싸우다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조를 그냥 문자적으로 실천했다면 다 상위 군인들이죠. 다 손 찍어버리고 눈 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그게 아니죠. 아주 단호한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하고도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지에 우리가 안착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갈 나그네의 삶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정말로 아주 힘이 넘쳤죠. 정문영 장로님이 제가 걷는 거 보면은 부럽다고 그런 간증을 할 정도로 힘이 넘쳤고, 제가 워낙 교회다가 막 빨리빨리 달리니까 무슨 집사님이 마마 고정하시옵소서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도 지금 조금 변했죠? 이게 다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빅토리아의 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하는 목적지에 확실하게 도달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첫째,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둘째,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고, 셋째, 그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날 부활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은 마르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뻐하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믿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했을 때도 이겨내게 하시고, 내 몸에 질병이 있을 때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